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여러분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EBS에 보시면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뭐 관심이 없으시 그런 프로그램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보니까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선교 가는 태국에 있는 직업인데요. 태국의 짐꾼입니다. 짐꾼. 그 태국에 가면 푸끄라 등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대요. 거기 산 정상이 해발 1360m인데 국립공원 정상에 가면 캠핑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하러 온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오는데 그 짐을 들고 산을 올라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 짐을 대신해서 운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프로에 나왔던 태국의 짐꾼들이에요. 무게가 한 2, 30kg가 되는데 이거를 5시간에 걸려서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요금은 얼마를 받을까? 여러분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키로당 얼마면 여러분 5시간을 걸어서 올라가겠습니까? 시영 형제? 키로당 얼마를 받아야지 5시간은 상 정상으로 짐을 가지고 갈까요? 4만 원. 키로당. 와, 키로당 4만 원이면 30kg면 120만 원. 그래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산 정상 4시간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키로당 980원이래요. 980원. 그럼 2, 30km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죠? 그걸 메고 4, 5시간을 가는 겁니다. 매일. 굉장하죠. 자, 그 태국의 짐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어떤 일이 힘들었어요? 공부도 힘들고, 취준도 힘들고, 연애도, 결혼도, 졸업도 힘듭니다.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힘들죠. 그런데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있어요. 짐꾼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혼자 고립됩니다. 제가 놀란 건 요즘 시대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일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20, 30대가 은둔 생활을 한대요. 자기 집에서. 집을 어떻게 만드느냐?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고립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나 자신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내가 나를 봐도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전혀 동의를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뭐 저도 가끔씩은 나 자신을 볼 때 많이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왜 태어났니? 이렇게 살 거. 정죄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왜 사랑일까? 그건 애초부터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시기,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거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여러분 알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손뼉을 몰라요? 알죠? 예. 와, 네, 네, 자 넘어갈게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름다운 마음들, 왜 저렇게 하는 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아닌데? 주의 은혜 나누며 다 아는데 왜 모른 척했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옆에 몇 명 없네. 자 해봅시다. 자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거 했었어요 예전에 전도사 때. 거기 보면 가사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게 명령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힘든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 자신이 싫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런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대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 내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소아자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 무슨 사랑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가족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말도 듣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누워 있고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또 성적을 받아왔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 성적을 보면서 부모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을 지원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용돈을 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이유는 가족이라서. 그럼 사랑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가족이 아니니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한번 찾아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엽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나옵니다. 이 율법사는요, 헬라어로 노미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법에 속한 자, 율법에 익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말하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질문자가 잘못됐죠. 율법사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알고 법에 속하고 익숙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질문하죠. 계명, 율법은 총 61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이 24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365개는 피해야 할 거예요. 지켜야 할 게 248개, 피해야 하는 게 365개. 그러니까 그 365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한 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시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건 총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버리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괜찮나요? 아니면 뭐 성격이 좋나요? 뭐 재능이 뛰어나나요? 아무것도 좀 말을 잘 아무튼 넘어갈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요, 왜 사랑하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건 지정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충분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조금 어렵게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유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구원의 유익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 되시니까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여러분 찾으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실까요?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반응적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호관계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사랑이 일방적으로 가면 스토커가 됩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고 알고 누리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요.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청년들을 볼 때 제가 제일 늦게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만난더라. 다 돌고 저한테 들어와요. 심각한 경우는 어른들이 알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말을 안 할 뿐이지. 현민이 왜 웃지? 보여요. 뭔가 달라지죠. 그죠? 뭔가 달라져요. 미소를 띠고 있고 늘 올 때마다 막 행복해하고 있고. 그 전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올 때 사랑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가운데,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데 그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해야 돼요. 지금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을 했을 텐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실천하기입니다. 실천하기.
뭐 계획들을 세우죠. 이때는 토익을 하고, 이때는 뭐 자격증 시험을 하고, 이때는 토플을 하고, 쫙 여러분의 엄청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처럼 쓰러지죠. 그리고 방학을 지났는데 한 게 없어요. 그런 경험은 없나요? 저만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이 딱 되잖아요. 그때는 뭐 방학 숙제가 많았는데 이틀 안에 방학 숙제를 끝내고 무조건 놀겠다. 근데 방학 숙제 언제 할까요? 개학하기 전날에 합니다. 밤새. 그것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불러가지고 같이 합니다. 집안일이 되죠. 계획을 세운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 9절에는요. 꼭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사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의 몸이 사랑스러워요? 어때요? 너무 귀하고 막 너무 좋아요? 뭐 난 너무 잘난 것 같고 좋아요? 어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사랑하라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면 내 몸을 사랑하고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꺼리낌 없이 합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고요. 운동도 하지 않고요. 핸드폰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거북목이 나오고 여기 뭐죠? 이렇게 되죠. 병원을 다니고.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학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대합니다. 물론 뭐 저도 자유로울 수 없죠. 정말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내 몸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걸 줘야죠. 내 몸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까요? 밀크시슬일까요? 루테인일까요? 비타민일까요? 필요하죠.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지체들은 잘 챙겨 드세요. 고장이나 연골이 나가고 뭐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세요. 내 몸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떡입니다. 떡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느냐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고 내가 말씀 가운데 설 때 내 몸이 건강해지고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준에 이르기 위해 개발하고 자기 개발하고 시간을 들이고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건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 영혼이 건강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너에게 뭐가 중요할까? 성경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학이라서 큐티도 놓고 집에서 방학이니까 뭐 확인할 사람도 없으니까 다 놓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 앞에 더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여기는 좀 약한데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세우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 계속 해주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충만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권면하고 세우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천이 없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 하나님 말씀이시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죽은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믿음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도 없죠. 그러니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태이죠. 그러니 내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혹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받아 보셨습니까?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할 때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또 뭐 어디 학원에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 정말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하기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주일에 1분 최소입니다. 기도하기. 누구를 위해? 그 이웃을 위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관심 없는 사람. 쟤는 왜 저러고 다니지?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1분 기도하기. 최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끄지 말고 1분 기도하기. 두 번째,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연락하기. 그러니까 내가 나를 표현하기 싫다. 그럼 익명으로 천사라고 보내든지 뭐 이렇게 프롬 지저스 하든지 일주일에 1번 연락하기. 그렇죠? 그리고 3번째,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기. 의도적으로 웃고 나서 뭐 쓱 바뀌든지 뭐 하든지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기. 여러분 이 3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3가지도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느껴지십니까? 혹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목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어디에 찾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실까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둠의 길입니까?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까지 버리셨음을.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유기하시거나 포기하실 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